욥기, 오늘은 욥기 9장이거든요. 욥기 9장, 오늘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욥의 이 질문을 갖고 과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질문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잘 간파하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자기 생업의 현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의사나 변호사 다 마찬가지죠. 의사들이 진짜 자기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쳐야 할 질병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 중요하죠. 엉뚱한 거 그냥 고치지 않아도 될 거 이런 것만 쭉 이야기해주면 그건 시간 낭비죠.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내는 변호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변호사죠. 지금 우리 청년부에 있는 그 유정이 아빠가 그 경제 사범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거든요. 한때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을 10개 이상 갖고 있었던 정말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분인데, 사람들은 부자가 망하면 3년 먹을 걸 어디다 감춰놓는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진짜 3년이 아니라 3시간도 버틸 힘이 없을 만큼 그냥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또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회장을 이사들이 고소를 해놓는 바람에 감옥에 갔어요. 완전히 알거지인 상태에서. 근데 이제 변호사가 제 대학교 동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 부장판사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판사를 그만둔 사람은 전관예우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당분간 맡는 그 사건에 있어서 판사들이 예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싸요. 10배 이상 비쌉니다. 왜냐면 승소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참 무전유죄가 맞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줄 때 또 얼마를 더 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냈을 때는 또 얼마를 더 내야 되고, 이런 계약서를 저에게 이제 쭉 팩스로 보내주는데, 야, 이거 진짜 이게 칼도 안 든 도둑놈이라는 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변론 하나를 갖고 십수억을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버님도 알고 이 친구도 아니까 계속 이쪽 양쪽에 목사 참 바빠요. 별거 다 해야 돼. 다 받아보는데 이 친구가 워낙 전관예우 요때 많이 챙겨야 되니까 사건을 너무 많이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받아서 챙겼고, 이미 착수할 때 이미 대부분의 돈을 챙기고, 이제 이게 집행유예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자기와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경제사범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또 증인들도 많이 돼야 되고 이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보니까 엉뚱한 걸 갖고 계속,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니까 이쪽에서는 완전히 애가 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죠. 그 뭐 탄원서 비슷하게 제가 이제 써가지고 보내고, 진짜로 그 사람 어디다 돈 감춰놓은 거 아니다, 내가 안다, 뭐 이런 탄원서도 써주고,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썼죠. 돈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의 일을 해라. 네가 지금 받은 그 돈은 나 같은 사람이 평생 일을 해서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그거 못 모으는 돈인데, 너 지금 그런 돈을 현찰로 받아놓고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된다. 사건의 본질을 공부를 해라. 어? 물론 연락은 없어요. 네가 뭔데, 목사 나부랭이가. 처음에는 지도 뭐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뭐 그러더니, 점점 제가 그냥 하도 귀찮게 보니까 이제 답도 없고 아예 이제 무시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지,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모르고 헤매다 보면은 시간 낭비고, 거기에서는 정말 어떠한 좋은 열매도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인생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과 역사를 살죠. 그죠? 네. 그 대부분의 질문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허투루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자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 놓으면 마치 이 내세에서도 뭐가 이렇게 보장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뭐 한 4,000년 전 사람이라고 하자고요. 그가 인생의 질문을,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 4,000년 전에 던지는데 뭐라고 던지냐면,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아무리 뭐 흠이 없고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하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동거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이야기가, 내용이 함의된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 밑에를 보시면요, 20절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래서 욥이 처절하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랬던 사람이 점점 내가 아닌가? 그런 사람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나? 계속 그런 질문들을 툭툭 던지면서, 그리고 자기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21절 보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게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 말은 내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온전한 줄 알았다, 내가.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 번역이 조금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나는 나를 잘 모르겠고 라는 뜻이에요. 나는 온전한 줄 알았는데 난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온전한지 난 모르겠다 라는 뜻이에요. 난 잘 모르겠고, 이제는 모르겠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말은 참 살기가 싫을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기 싫다. 그냥 내가 온전한 줄 알아서 참 기고만장하여,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 말고 내 안에 둔 어떤 것이 나를 계속 정죄할 것이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죽고 싶다. 참 살기가 싫을 뿐이구나.
30절 보세요.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어떤 행위로 내 겉모양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판결자라는 말은 여기서 중재자라는 뜻이거든요. 보세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렇죠? 중재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분인지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식들 죄 지으면 잔치 벌리면 제사 지내주고 자식들이 하여튼 먼 일만 하면 혹시 걔네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봐 자식 머릿수대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행위들로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은 적 한 번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이 수준에서 봤을 때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치시냐면 장난삼아 친 게 아니라 뭐 사탄하고 그냥 입하고 하다가 너 내기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우발적으로 욥을 그냥 막 친 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어요?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인생의 실체가 무엇이며 정말 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살던 바리새인처럼 살던 이 욥을 들어서 그의 삶을 치고 들어가시는 거죠. 치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인간이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자기의 육적 자아가 공격을 당하면 뭐 그걸 공격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터져나올 줄 알았는데 점점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점점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니 왕은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도 나는 거기에 그냥 수긍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인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주인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진짜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상황이 아직 닥쳐보질 않아서 그렇지 이런 상황이 진짜 오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렇게 믿음도 없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고작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진짜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당해보셨죠?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평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욥이 겪은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허락하세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그런 모든 걸 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인 전병욱 목사가 이제 사임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저랑 참 많이 다투고 제가 집사일 때부터 하여튼 너무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집사였을 때부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김동호, 전병욱, 강준민 이런 무리들의 고지론 기복주의를 까는 듯 하면서도 기복주의를 그냥 더 무서운 기복주의를 감추고 있는 그런 유의 설교들. 열심히 하자, 고지를 점령하자, 이 세상에서 잘 되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치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설전도 벌였고, 그런데 뭐 얼마나 그때는 기고만장했는지, 뭐 너 같은 집사 나부랭이가 뭘 한다고 나한테 자꾸 충고를 하냐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뭐 긴 메일은 하진 않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본인은 목매달아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쪽팔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 전병욱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그의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냥 뭐 깨끗이 살자, 훌륭하게 살자, 뭐 도 닦는 뭐 설교죠 거의. 근데 정작 본인에게서 그런 것들이 마치 다윗처럼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설교와 업적에 묻혀서 그걸 갖다 이렇게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보세요. 왜 제가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읽었냐면 이게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어떠한 그 메시지를 여기에서 여러분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가서 권고해서 고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쫓아내라. 뭐 이런 말 같지 않아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밑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법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냥 뚝뚝 끊어서 그냥 명심보감처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건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말이 있죠. 교회에 분명히 죄가 있다는 뜻이죠.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성장화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이야기 바로 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들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면 니네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연자맷돌 지고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다루는 죄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큰 자 작은 자의 구별을 하냐,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자인지 어떻게 행위나 그 사람의 소유나 이런 걸 갖고 구분을 하니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라고 싸우는 그 이야기에 붙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큰 자 작은 자의 구별 그 밑에 이 이야기가 붙어있는 거라면 교회에서 지금 이 죄,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외양,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자기의 가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자기의 가치에만 관심을 둬요. 그래서 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이 향상을 시킬까? 이걸 자기 개발이라고 그러죠. 여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누가 이렇게 침해를 하거나 깎아내리면 인간은 못 견뎌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고 뭐 애가 속을 썩이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견딜 수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업수히 여기거나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의 그 존재 가치를 침해 들어오면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 견뎌낼 수 있겠어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그거예요. 선악 따먹은 인간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죄를 짓고 발각이 돼버렸네요. 폭로가 돼버렸어요. 전봉이처럼. 그랬을 때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인간은 즉시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하게 돼 있어요. 진짜 내 죄가 폭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변명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튕겨나갑니다. 회개할 것 같아요. 교회 전체가 가서 권고를 하면 수류탄 터뜨리죠. 여기다가 저것들만 다 죽이면은 내 죄가 감춰지니까. 안 그러겠어요? 제 고등학교 때 어떤 녀석이 제 노트를 갖다가 이 겉정을 찢어내고 그 고등학교 때는 노트 검사를 하잖아요. 그 점수를 준다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냈는데 제 노트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고 막 가서 이렇게 찾았어요. 제 거. 근데 제 건데 겉장이 달라요. 다른 이름이 써 있어. 우리 반아인데. 야, 그거 진짜 참. 응? 지금 뭐 연세대 교수인데 박사가 돼갖고. 엄놈의 교수가 돼갖고. 근데 이거 내 건데 어떻게 겉장이. 보니까 걔가 노트 필기를 이제 잘 안 해가지고 제 거를 거기다가 찢어놓고 발각이 안 될 줄 알았나 보죠. 그래갖고 가갖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과 저를 미워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깎아내려야 자기가 저보다 나은 사람이, 왜냐면 자기가 이제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반아이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혹시나 내 입에서 무슨 그런 얘기가 나갈까봐 그냥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정말 나중에는 걔가 이렇게 글을 어디다가 썼는데 그 교련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고무 권총을 이렇게 하나씩 차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총이었다면 저 새끼를 죽일 텐데 이렇게 써놨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가서도 권고를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쫓아내라란 말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그거 알아 먹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라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럼 우린 다 쫓겨나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내려오는지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없다는 건 다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니들이 왜 그런 걸 갖고 사람들의 외모나 업적이나 공로나 노력 이런 걸 갖고 사람을 평가를 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소자를 넘어뜨리는 거고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 걸고 물에 빠지는 거 그런 벌을 받게 될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의 와중에 이게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 밑에 붙여서 용서의 이야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할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밑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이 그 위에 말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바로 지금 19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은 거기서 반드시 이런 판단과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한 사람은 아니래? 그래서 꼭 누굴 데려다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 사람이 있어야 무슨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두 사람만 모여도 항상 그러한 죄, 나의 가치를 챙기고자 하는 비교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려고 하는 죄를 발생시키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은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아야 할 이방인과 세리구나. 이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고 수긍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그게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만남과 교제와 이런 예배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위에 긍휼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딨냐? 다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욥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해주고 있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없다. 성경은 없다. 그럼 어떻게 의로워지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욥기 23장에 가면 욥이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가지. 그래요. 그땐 또 하나님이 어디 가신지 알아야 가지. 제발 그거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전에 그렇게 수시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 같은 욥이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명료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확 걸려져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포착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이 포착이 되고 분석이 됩니까? 그래야 우리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러한 혼란 속에서 맞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많이 잘 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기고만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이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이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본인에게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본인에게는 그렇게 인지가 되겠지만 다른 이들에게 열매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일선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분명히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들을 봐요. 제가 상급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를 했더니 또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첫날 지지난주죠. 얘기했더니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구원파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이 그동안 참 설교 잘 들었는데 우리랑 갈 길이 다르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니요? 그랬더니 구원파 사람들이 물으실지 갖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자기네 편인 줄 알았나 보죠. 그럼 그동안에는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왜 차등이 자기들은 그 차별 성과급 그런 상급론에 대해서 그거 믿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저한테 그걸 갖다가 부인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별할 때가 됐다고. 요즘 저에게 이별을 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마음에서 저를 놓기도 했다는 둥 누가 붙잡아달라고 그랬어. 자기가 잡았다가 놨다가 갔어요.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 같은 편인 줄 아는데 자기가 갖고 있고 추구하는 것들과 이렇게 별 이견이 없을 때는 그냥 가는데요. 근데 자기가 추구하는 거에 그 유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다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올바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 점점 이제 가라지들이 처지게 되지 개떼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러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러한 무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잘라내세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이렇게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위로 받으세요. 요즘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저희가 카드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대부분 그 카드 안에 내용이 다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신앙의 길이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럴 때마다 참 좋은 열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많이 힘들겠지만 저는 그 길을 거쳐왔고 지금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그 고립감이 뭔지를 충분히 압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수시로 땀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여러분은 그냥 외롭게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울 때마다 내 유일한 친구,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만 친구라고. 그러니까 내 친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길이고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때마다 예수라는 길로 올바로 올라서셔서 예수라는 친구의 손만 꼭 잡으세요. 그렇게 그 예수의
손을 잡다 보면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고맙고 보고 싶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막 사랑해주고 뭐 재산 털어서 빵 나눠주고 뭐 아침마다 홈리스트한테 가서 뭐 담요 나눠주고 이런 게 형제 사랑인 줄 아세요? 형제는 피를 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형제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 외로움과 고립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내 일가 친척 심지어 가족들하고까지도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느 날 뭐 구역 예배나 어디 갔는데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집에 가기 싫잖아요. 응? 우리 산호세 구역 가끔 뭐 구역 보고 이런 거 저한테 오면은, 이 사람들은 모이면은 직장도 있는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뭐 어떨 때 9시간, 10시간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가면 너무 외로운데 이야기를 통하는 이들과 복음을 나누는 그 자리가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그들과 이야기 통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렇게 이야기 통하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앉아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헤어지면 또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메일도 그냥 그렇게 주고받고 안부가 궁금하고,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은 관계는 이건 다 그냥 침묵계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라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맺어진 그 관계는 사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설교를 하니까 이거 사랑도 뭐 다 가짜인데 어떻게 그걸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사랑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아니 요한일서나 뭐 이런 데서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형이다. 그럼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보세요. 제가 우리 최윤희 형제 야구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회사에서 얼마나 빡세게 일을 하는지 제가 들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년에 휴가 며칠 됩니까? 그런데 외롭고 그 고립되어 있는 그 삶 속에서 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럽고 보고 싶으니까 여기 와서 휴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 왜 타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일부러 휴가를 내서 매주 그렇게 찾아오는 줄 아세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면 그런 진짜 배기들이 나온다니까요. 사랑도 진짜가 나오고, 섬김도 진짜가 나오고, 예배도 진짜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수고자 하는 건, 그런 진짜들의 열심,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거죠. 그러나 겉만 번드르르하게 우리가 내놓는 우리의 행위 말이죠.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자기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이거는 박살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말이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만군의 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리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야, 아무리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늘 뵙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호 천사가 뭐 사람에게 하나하나 붙어있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지어진 자 아니냐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예수가 여기 계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현실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다른 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대박 맞은 인생인 거예요. 다른 거 보고 그냥 사람들 거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우리가 가진 거 자연히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데 왜 갖고 있어요? 그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야, 저건 어떻게 인생에 이렇게 준비성도 없이 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 둘째는 어렸을 때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물에 빠진 거 한번 이렇게 아빠가 건져줬더니 아빠만 옆에 있으면 또 빠져. 또 건져주면 또 장난삼. 힘들어 죽겠네. 그래도 아버지는 건지죠. 한 10번째 빠졌다고 해갖고 에이씨 좀 확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아빠에게는 기쁨이에요. 저놈이 아빠를 의지하는구나. 아빠는 분명히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나를 믿고 있구나. 이게 진짜 아버지의 기쁨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의가 떡하니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꼭 붙들고 오늘도 힘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